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간증자로는 되게 아마추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세 번째 간증자로 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 전에 한번 청년 집회에서 한번 간증을 했었고, 두 번째 간증은 이틀 전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간증인데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저기 베란다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 책 보니까 그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던데 베란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마음들과 어떤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인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설거지할 때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한테는 보통 내가 아침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 가서 반신욕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교회고 세 가정 정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더 좋았습니다. 작은 교회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해도 20명씩 하는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도 회의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고 이제 간증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와, 근데 정말 제가 진짜 이 낮은 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물론 떨리지만 이렇게 되게 담대하고 이렇게 대찬 성격이거든요.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 성격인데 와, 정말 어떤 부담감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4명의 아이들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 저희 아내도 지켜보고 있고 또 제 지인 또 한 팀 오셔서 또 지켜보고 있고 와, 정말 저는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공황장애 같은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마이크 집어던지고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했던 말을 반복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그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저희 아내의 얼굴이 막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둘째 딸내미의 얼굴, 그리고 막 자기가 긴장하고 막 호흡이 흐트러지면 저까지 저 이상해질까 봐 그걸 막 억지로 참고 있는 얼굴 표정까지도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 자리가 사람이나 인원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서야 되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낮은지. 원래 같으면 이제 간증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이 귀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정말 낮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서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심지어는 우리 9시에 설교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의 내 창이 노아의 방주 밑에 설치되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고 부담스러웠구나. 내 창을 갖다가 위에만 설치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막 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진짜 어제 교회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 스타디움에 온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한 마음으로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부자라는 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부자들도 상처를 받고 부자들도 방황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더 힘든 자리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토목 회사를 운영하셨는데요. 굉장히 굴지의 기업이었고 대구에서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토목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으셨는지 이제 호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때 대구에서는 1970년대니까요. 5성급 호텔, 수성 관광 호텔이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때 대통령이셨거든요. 오시면 주무시고 가는 호텔이었습니다. 27살에 어떻게 보면 굴지의 호텔의 회장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돈은 있고 시간은 없는데 인생은 한 번 산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죠. 저희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 금수저 숟가락 마음껏 놀리면서 살다 가는 것도 남자로서는 어떻게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창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을 몰랐기에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 저희 아버지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셨어요.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들어왔던 날은
29일 연속으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도저히 술을 못 먹겠던, 완전 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정도는 푹 주무셔야 되는 날, 그때 집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토목 건설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원한 것들을 하기 원하셨고, 그간의 부자 간의 갈등 가운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매번 싸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임신하면서 깊게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에 누나가 3명 있는데 제가 넷째 막내인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성령 체험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과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친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전통 있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제사 지내면 사람들이 한 100명씩 모였거든요. 그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에서 이제 첫 예수쟁이 며느리가 태어난 거죠. 아니,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그 당시 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 대구 순복음교회, 또 순복음교회 스타일 아시죠? 막 박수 치고 막 점프하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막 성령님이 깊게 임재하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깊게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여자가 집안에 있는 재산까지도 교회에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예수쟁이다라는 것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편에 자주 서 주셨는데요. 너무 정도가 심해지자 이제 온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이 멍이 드시기도 하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린 마음에 물으면 넘어져서 다쳤다고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맞았다고라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제 어렸을 때 삶은 되게 뭔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의 사춘기가 결정되고, 이 아이의 사춘기에 반항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덮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70살, 80살까지 평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되게 마음의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굉장히 저도 모르는 뭔가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마치 저희 아버지와 같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나 물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무릎팍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아담의 이야기도 해주고, 가인 이야기, 아벨 이야기, 너무 많은 성경 스토리들을 3살 때, 4살 때부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그 상황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는 많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되면서 부모님들이 본격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 안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깨어져서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상적으로 뭔가를 채워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왜냐하면 친구들은 항상 옆자리에 함께 있어줬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가출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정상적인 가정에 자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 부족했던 그 한켠의 아픔들을 친구들 통해서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어디 채워지나요? 절대 채워지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인 거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친구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자극적인 것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락카페도 갔다가, 또 고등학교 때는 나이트클럽도 갔다가, 또 술, 음주,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 계속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꿈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들로 나의 이 깨어진 마음의 한 구석탱이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걸 향해서 그냥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20세, 21세, 22세 계속
하드코어한 중독들로 계속 이어졌고 이제 23살인가 24살 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태국에 여행 가자고 이제 제시하더라고요. 같이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 당시 때 태국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하면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약이 무섭고 안 좋다는 교육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포스트나 뭐 주사기나 마약을 하면 네 인생을 망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잘 입력돼 있었는데요. 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그 당시 때 도리도리약 나이트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라는 그 도리도리약을 먹고 춤을 추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는 당시였어요. 그래서 태국에 처음 갔는데 아는 형이 야 이거 기분 좋아지는 약인데 한국에서는 마약이지만 이건 네덜란드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야. 한국에서는 마약이지만 너 먹는 마약 본 적 있어? 없잖아. 이건 주사기 바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기분 좋게 놓아. 봐봐 전부 다 그렇게 먹고 재밌게 춤추고 놀고 있잖아. 여기는 그게 문화라고 라는 것을 시작으로 대마초 그리고 엑스타시까지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속도 아프고 또 덩치가 커서 술을 되게 잘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마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 엑스타시는 알약 한 알만 먹으면 술 마셨을 때 제일 좋았던 기분으로 바로 이렇게 딱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 한켠에 보이지 않는 제 무의식 속에 망가져 있던 그 어떤 결핍들을 계속 채웠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마치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콜라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더 강력한 탄산의 콜라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마셨고 갈증을 없애고 싶은데 콜라를 마셨고 갈증을 없애고 싶은데 갈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한 자극들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엑스터시로부터 또 대마초로부터 시작된 마약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뒤에는 코카인, 필로폰까지도 이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대마초 엑스타시를 통해서 입문했으니까 그 뒤에 것들은 더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뭐 제정신이 상태도 아니었고 어쨌든 더 즐거움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도파민들로 내 마음에 있는 깨어진 어떤 한 움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무조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마약만 했다면 그래도 부자가 3대는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망하지 않았겠지만 도박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또 20년 전인데 축구 도박이 또 태국에서 되게 성행했었거든요. 마침 전 세계 4대 리그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리그, 스페인 리그, 라리가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4대 리그가 있는데 한 경기가 한 18경기가 열려요. 그래서 한 경기당 한 5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90경기를 걸었는데 80경기를 이긴 거예요. 500만 원 곱하기 80이면 4억이네요. 경기 한 번에 80경기인데 뭐 이틀, 3일, 4일 상간에 그만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카인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돈을 걸어놓고 축구를 보는 그 재미는 정말 그 엄청난 도파민이 또 저의 어떤 갈증들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긴 자들은 결국 끝이 있게 마련이죠. 결국은 축구 도박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초기에 한번 벌어보고 계속되는 도박으로 인해서 돈도 마음도 영혼도 계속 피폐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제가 태국에 갈 때 이제 태국에 놀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도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뭔가 좋은 명분으로 집에서 계속해서 송금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태국에 있을 수 있는 명분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집에도 모든 것들을 다 들키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막 7년, 8년, 9년 동안 막 쉬지 않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어떤 육체 안에 어떤 욕구들이 다시 그런 것들을 원할 때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사업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다 일어섰다 하는 삶 가운데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사업들을 시작하긴 했지만 내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내 안에 어떤 훈련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생활들로 인해서 그 멋진 계획, 좋은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색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관심 있게 차렸다가 관심을 안 가지기도 하고 완전 사업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계속 밑바닥으로 치달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단장을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시기쯤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잘생기다 보니까 젊었을 때 또 바람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등에 업고 우리 장인어른을 계속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남자를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완벽한 아내를 주셨는데 5분만 전화가 안 돼도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그만큼 저를 구속해줬고 그래서 제가 딴짓을 하거나 딴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웠던 그 시기들을 저희 아내로 인해서 되게 잘 견딜 수가 있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저를 이렇게 구속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내 마음 한켠에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들을 또 아내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업은 무질서해졌고 마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합법적인 것들로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강력한 도파민으로 스스로의 뭔가를 채웠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도파민들 있잖아요. 뭐 저녁에 술도 한잔 먹고 주일 되면 교회는 가고 네. 그리고 다시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또 파티하고 뭐 파티라고 해서 막 옛날처럼 막 활락과 유흥 이런 파티는 아니지만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많이 취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후 11시 12시 회사 가서 도장 찍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저녁에 뭐 할 거 없나 싶어서 또 술 한잔 먹고 계속 이런 생활들을 했지만 제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야 마약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요즘은 마약 중독되어서 그걸 못 고치고 참는 사람 참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끊는 것만 해도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아내도 사랑의 언어의 그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장모님 장인어른으로 인해서 남편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저희 아내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들을 이어져 갔지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그나마 조금씩 생각들도 바뀌고 책임감도 생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로 갔어요. 내리막길로 가다가 호텔을 정리하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너가 성실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에서 걸어가는 게 아닌데 그게 잘 되면 그게 거짓말이죠. 세상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차려놓고 보니까 잘 되더라. 당연히 사업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호텔이었고 대표이사였고 사장이었지만 오픈하는 것들, 인테리어 하는 것들, 돈은 들여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계속 밑바닥으로 가다가 이제는 호텔을 팔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운 좋게 판매를 하고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나마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 정도는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본금으로 아버지도 부양해야 되고 어머니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은 또 4명이었거든요. 또 부양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호텔이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으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미래에 대한 뭐 계획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대충 우리가 쓰는 생활비 정도 벌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정도 만들어 놓고 세계 일주나 한번 다녀오자. 우리 그동안 2년 3년 동안 되게 고생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아내가 저희가 물론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과 교회를 약간 발 걸쳐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조금 살다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 지금 아는 하나님에 비하면 되게 다른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놓고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물론 저희가 로또를 맞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 밑바닥으로 치달을 때 빚 때문에 고생하다가 호텔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로또 금액 같은 금액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세계 일주를 가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의 최후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없이 어떤 무질서 가운데 살아갔을 때 맞이할 최후 같은 느낌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권사님 추천으로 하와이 코나 DTS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이제 DTS를 가게 됩니다. DTS를 갔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 4명하고 다 같이 DTS를 가서 훈련을 받는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상처들, 내 안에 어떤 무언가를 계속 결핍을 주고 갈급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싫은 것들,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무언가들을 끄집어내어서 또 그것들을 선포 기도로 또 치유하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었던 죄들에 대한 회개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프로세스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원래 디자인한 그 본 모습,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용사거든요. 근데 제가 용사가 되면 마귀들이 굉장히 손해겠죠. 그때 마귀들은 저희에게 가진 상처들로 저 안에 뭐 결핍을 주든 뭐 상처를 주든 해서 저한테 어떤 그 못 같은 걸 하나 박아 놓는 거죠. 하나님이 용사로 디자인한 그 오리지널한 디자인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세워 놓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견고한 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무질서 가운데서 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말아먹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제 자신은 그냥 제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담기 싫었던 아버지처럼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당구도 치면 100밖에 못 치고, 골프도 치면 100 치고, 볼링도 치면 100 치고, 뭔가 전부 다 어중간하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일찍 유학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태국 가서 공부한다고 사업한다 해놓고 마약했고, 돌아와서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물려주신 회사의 대표이사로 했지만 결국은 빚만 쌓이고 호텔을 정리하게 됐고, 저한테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결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무엇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 너는 용서하고 너는 사업가고 너한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창의성을 주셨다는 그것들이 사실 그때 들었을 때는 진짜 거짓말처럼 들렸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선포도 하고 또 배워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좀 살아있는 하나님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물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 신사도 운동이나 직계시나 굉장히 위험한다는 것도 동의하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베이스를 가져서 안 된다는 것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 하몽규 목사님이 저한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몽규 목사님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하몽규 목사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틀 전보다는 훨씬 좀 더 낫네라는 마음이 맞습니까? 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죠. 제가 코나 DTS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어떤 상황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하고 관계하신다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세상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무당한테 가서 그 무당 동자 귀신이 하는 말들은 다 믿어요. 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누구한테 만나서, 야 어제 내가 전 봤는데 그 동자 귀신이 와 내가 저번 달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걸 다 알아맞추더라, 그러면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 통념상 친구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하면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 하다 못한 그 수많은 잡신들조차 무당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아주 다 하고 계시죠? 합니다. 레마로도 말씀하시고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하고 관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그 갓바위 대구에 팔공산이라고 되게 유명한 갓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딱 갖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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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규정하고 내가 조종하는 신이 아니란 얘기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와 관계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DTS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우리 또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농구장 코트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때까지 엄마를 통해서 그 배워왔던 하나님이 그 DTS 훈련을 통해서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상황들, 또 친구나 영화의 자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왜냐하면 한 번씩 영화 볼 때 이렇게 성경 말씀 나올 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고 나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들을 DTS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형제, 당신은 왜 목사가 되게 됐습니까? 그때 대해서 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하길래 내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최소한 저를 부르려면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펙타클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무언가로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안 한다 하면서. 근데 이건 뭐 사실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 형제한테 장난식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하와이 DTS를 가면 각자가 맡은 강의도 있지만 또 2시간씩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숙사를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에 낙엽을 쓸고, 어떤 사람은 세차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차를 하는 일이었거든요. 2시간씩 가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들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코나에 가기 전에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세차 일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는데 뭔가 되게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세차업을 시작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세차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세차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친구가, 외국인 백인 친구가 딱 오더라고요. 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무역을 하고,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 홍콩에 가서 네가 이런 일들도 하고, 너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예언자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내한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고 오른쪽으로 딱 돌아보는데 내가 이제 세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상이고 그런 뭐 어떤 꿈 같은 이야기더라도 누가 그런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홍콩 사람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인가 2장 4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제 3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 때 이제 탈북했던 자매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김화령 자매라고. 이제 그분이 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또 이 외국인 선지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가 딱 와가지고 그 탈북했던 청년한테 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탈북할 때 네 동생은 세탁실 어디 밑에 숨어 있었고 너는 이랬고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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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니까 너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안 믿네? 손바닥 펼쳐봐. 그리고 이 여자 손바닥 탁 펼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하고 쫙 하는데 갑자기 손에 금빛가루가 쫙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냥 냉혈한이거든요. 사업할 때 보면 그냥 비즈니스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웬만한 거 절대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쫙 펼쳐지길래 이게 뭐지 이거는 근데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제 손에도 같이 금빛가루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땀이 굳어서 소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씻고도 보고, 왜냐면 소금이 이렇게 불빛에 보면 밤에 반짝반짝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씻기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처음 겪어봤으니까 금빛 가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DTS를 보면 이제 3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2달 반 동안 아웃리치를 가거든요. 저는 아웃리치를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는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최고의 치유제는 자가 면역 체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빨간 약하고 파란 약 주면서 하나는 진짜 약, 하나는 가짜 약 주고 먹어도 몸이 이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인식하는 순간 엔돌핀이 돌면서 몸이 치유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웬만한 치유나 웬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믿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막 뇌경색 왔다가 반신마비했다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들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자기가 받았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엔돌핀이 발생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제일 많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각 장애인들 볼 때 1급에서 5급인가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리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1급인지 10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영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이제 자기도 막 놀래가지고 막 자기도 자기 손 보고 막 놀래고 손을 탁 주니까 손을 탁 잡더라고요. 이제 그런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일들, 진짜 지팡이 들고 왔다 서서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남아공이 생각보다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서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깽인데 옆에 칼이 찔렸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이걸 꾸매지 않아갖고 이 구멍이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구멍이 붙어버리거나 다 영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1,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2,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때까지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정하고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무의미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들, 돈을 버는 것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내 모든 열정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좋다,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 이왕이면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부르심 이꼴 목사였어요. 지금은 그 부르심이 우리 7가지 영역에서 문화와 직장과 사회와 정치와 어떤 경제권 안에서의 각자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때는 부르심 이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와이프 차 팔고 저 차 팔고 다 준비해가지고 애들 4명하고 지금까지 다 싸고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미국의 신학대학교에 I-20 그 비자 신청서까지 다 받아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영사관을 갔는데 갑자기 비자를 리젝트 딱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 불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공부하려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멘탈이 나갔습니다. 뭐냐면 어디까지 멘탈이 정신이 많이 흔들렸냐고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만났던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혹시 정신병에 걸렸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에 공부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리젝트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씻지도 않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씻지도 않고 먹으면서 막 진짜 거지 같은 꼴을 했거든요. 완전 막 머리 막 떡 지고 막 수염은 이만큼 길러가지고 바지는 운동복 바지 입었는데 막 무릎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영주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그때는 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무슨 무당이라도 찾아갈 판이었거든요. 내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하시는 분한테 솔직히 기도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어떤 선지자 예언 학교인가 거기서 하는 기도 사역이 있대요. 그래서 언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 안 드리고 혼자 아내와 둘이 같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 저를 봤으면 제가 이렇게 저를 딱 봤을 때 그 모습과 그 자세였다면 아마 나는 외국인 어디 뭐 일용직으로 생각하셨을 건데 제 차례가 돼갖고 앞에 딱 앉으니까 그분이 기도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세요? 여자분이었거든요. 사역자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역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사역자 너무 많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역자들에게 물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당신은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당시 때 후원하고 있던 케냐에 우물 파고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다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케냐에 물을 파고 있군요. 우물을 하고 있군요. 어쩌고 저쩌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그 유닉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모습 안에서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업을 사역처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나안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세차장을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세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세차 용품을 받아서 팔거든요. 그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 총판에 아시아 총판에 뭐 인정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냥 셀프 세차장 사장이었죠. 그리고 세차 용품을 팔려고 왔는데 그게 마프라였고 너 한번 지역 총판 해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꽃길만 남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치 사서 팔고 2,000만 원치 사서 팔고 이 사업 괜찮네. 대구 경북 총판하면 되겠네라고 하고 뭐 1억 5천 큰 돈을 송금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잠수 타버린 거예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어쨌든 근데 사실 그때 1억 5천의 물건값을 날렸는 것보다 제가 대구 경북 총판으로 물류센터도 돈을 짓고 투자하고 영업사원도 구하고 차도 사서 전국 영업도 돌리고 물건이 한창 팔리던 시기에 물건을 사서 팔고 하다가 목돈을 줬는데 물건을 안 줘서 못 파니까 그 상황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업해서 물건 납품하는 건 쉽지만 끊기는 건 금방이거든요. 아니 너네들 왜 물건 써주니까 왜 주문했는데 물건 안 줘?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물건 안 주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마약은 단약하고 아이들 놓고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제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설득했거든요. 야 여보 봐라 하면서 미국 합법이다. 아프리카 아니고 미국 술보다 더 괜찮다고. 잘 웃지, 잘 먹지, 잘 자지, 영화 보면 재밌지. 이게 왜 마약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필로폰 하는 것도 아니고 코카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진국에서 지금 전부 다 합법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소주 4병 5병 마시고 몸 다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담배보다 더 중독성 약한 대마초 정도 피면 괜찮지. 이제 그때는 이런 약간 정신이 무질서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미친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대마초는 한국에서 사실은 뭐 슈퍼에 가서 사듯이 사지는 못하니까 뭐 해외에 나갔을 때 한 번씩 피거나 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교포 친구들이 가져오면 그냥 간간히 한 번씩 술 대신 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잡혀가면서 갑자기 이 줄줄이 사탕처럼 쭉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가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하드코어한 마약 하다가 한번 경찰한테 잡혔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무조건 구속 수사 되거든요. 그 수사를 받으면서 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로운인데 그 당시 때 13개월,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차라리 저도 남자 같은 스타일이니까 그래 내 잘못했다. 자, 뭐 벌칙 뭔데? 손바닥 닿았을 때 그래 손바닥 때려라. 끝나면 되는데 1년 반 동안 수사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때리려다가 말려다가 때리려다 말려 잡혀가는 건지 잡혀가지 않는 건지 우리 아이들은 볼 수 있는 건지 볼 수 없는 건지 교회에다가 여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지 유학 뭐 어디 미국에 유학 갔다 갈까 감옥 속았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면회를 해야 되나? 아빠가 새 창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유학 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주원아 고마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반. 근데 수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매일 부산 경찰청까지 그것도 차라리 대구에 잡혔으면 대구 경찰청 가면 되는데 부산 경찰청 내려가는 그 1시간 반이 지옥 같았고요. 그 다시 돌아오는 1시간 반도 지옥 같았습니다. 그걸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이걸 1년 반 동안 수사 받던 와중에 또 어떤 형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3억인가 4억 정도 빌려줬었는데 돈을 안 갚길래 이제 저도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안 갚길래 형 이 돈을 안 갚으면 나는 당신을 법대로 이 보증하고 다 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이 이 얘기하더라고. 네 지금 대마초 때문에 1년 반 정도 조사받고 있잖아. 네 기억나나? 니네하고도 대마초 같이 폈잖아. 니도 나를 법적으로 대하니까 나도 법적으로 경찰서에 갈게 하고 경찰서에 뛰어가 보더라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사기 당했죠. 제일 믿었던 형한테 사기 당한 것뿐만 아니라 남자는 이럴 때 되게 굴욕적이거든요. 야, 네 신고할 거니까 당장 무릎 꿇어. 그때 무릎 꿇어야 되는 그 굴욕감 있잖아. 그 진짜 같이 축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믿었던 선배한테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배신들. 그리고 1년 반 정도 되는 수사들.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나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15번 실패하고 17번 실패하고 DTS 갔다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또 실패하는구나 라는 그 좌절감과 열등감과 그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완전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렸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예배 드릴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예배나 기도가 아니고 진짜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실패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사명을 주시고 불렀잖아요. 근데 아침을 예배와 묵상과 영성일기로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 맞잖아요. 아이들 4명 울고 있지. 와이프 공황장애 왔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정우성이나 이정재처럼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 와이프도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아이를 4명 낳았을 때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주길 바랬는데, 와이프도 DTS 갔다 오니까 뭔가 영적인 눈을 떴는지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 가운데 실패자로서 삶이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매일 아침 예배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계속 받으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이제 제일 큰 문제, 이제 어쨌든 사업적으로 물류센터도 짓고 물류망도 갖추고 돈까지 줬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회장한테 이메일을 적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돈도 송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물류센터도 지어서 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자 사진 봐라, 이렇게 사업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너의 한국 총판이 돈을 가져가서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탈리아 총판이 그래? 그러면 너 그 재판 결과 가져와. 당연히 이탈리아 회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 얘가 잘못했어요. 얘는 사기꾼 말 잘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그 돈이 아니고 이 돈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심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고 난 모르겠고 재판 결과 가져와. 근데 이게 사기면 그나마 빨리 해결될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한 거래가 있고 세 번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두 회사 간의 돈 문제, 그러니까 횡령 문제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재판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자기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3대 자동차 쇼가 열리는데 이 이탈리아 회장이 그 자동차 쇼에 출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그 당시 때 함께 있었던 2명의 직원들과 같이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4년 정도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오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가 이제 뭐 16세, 17세, 18세, 19세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긴 하는데 영어를 안 쓴 지 20년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한국말로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디테일하게 더 잘 사업적인 용어들, 단어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어떻게 진짜 이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들을 제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표님,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감정과 음파가 이 음성 안에 이 진실과 이 파동이 다 전달되는데 조금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대표님이 그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게 대표님의 그 절박한 마음과 이 진실된 마음들이 더 전달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약속일이 만약에 7일이라면 한 일주일 전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긴 스토리에 이 긴 사기꾼의 증거 자료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준비했거든요. 이탈리아 회장 딱 만나러 가기 20분 전에 그때 얘기했던 이틀 전에 왔던 그 패닉 있잖아요. 공황장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 패배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이탈리아 회장과의 1시간 미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만나기 20분 전에 완전 패닉이 오는 거예요. 진짜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 자리의 압박감과 또 영어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 떨리고 말도 못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라스베가스 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시온이가 아빠 하나님이 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데 그때는 뭐 집
아이가 또 듣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또 얼마나 또 진실됩니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시온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뭔데? 아빠,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사막, 라스베가스. 그래, 좋다. 사막 걷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아빠, 근데 하늘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다이아몬드 좋지. 그래, 어떻게 됐는데? 아빠, 근데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스려고 뛰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어떻게 됐는데? 아빠, 근데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 사막 모래 밑에 다이아몬드 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산이 이 사람을 이 사막 위로 올라오면서 이 사람을 들어 올렸어요. 다이아몬드 산, 광산.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들어 올렸어. 와, 죽인다. 그리고 이러더라고. 아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부자야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와, 그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들 인정받고 싶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저 같은 실패자들 있잖아요. 정말 마약과 이 인생의 밑바닥에 나락에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은 매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아쇠 같은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은데 정말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돼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마치 그냥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초점과 나의 목적은 부자가 되고 싶었구나.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꼴 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냥 그분이 주신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싫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듣는 순간 진짜 두려움이 1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지. 나는 그냥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이걸 성공해야 되고 지금 이 사람과의 한 시간의 면담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받아내지 않으면, 설득하지 않으면, 협상을 잘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거고 죽는 거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분의 부르심을 무식하게 걸으면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쓰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고, 진짜 20년 동안 영어 안 썼는데 제가 들어도 그날 썼던 영어들은 이 감정과 이 음파와 이 답답함들이 정말 잘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야기가 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그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정보를 받는 것과 정말 사람과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확실히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잘 되고 이제 마프라 코리아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마프라 코리아를 가져오면 세상이 다 그냥 끝나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큰 산을 하나 넘었잖아요. 진짜 사업을 가져와서 그 마프라 코리아를 운영하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업을 한다는 걸 이걸로 생각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필드에서의 부르심이 돈을 벌어서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금고지기. 왜냐하면 그 전에 보냈던 1년, 2년 그 경찰 조사와 그 수많은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저의 성품과 저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시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금고지기 또 청지기 어떤 이 비즈니스 미션 필드에서 돈을 만지면서 산다는 그 자리가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건 틀린 얘기거든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 어떤 물론 DTS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필드로서
훈련되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나왔을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도 정말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손에 만져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후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좀 쓰고 하나님도 좀 쓰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한 번에 바로 하드코어로 가지 않잖아요. 용납해 주시고 또 새로운 것 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장으로 데리고 가시고 또 새로운 것 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장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제 사업을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단순하게 그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라도 내가 돈 안 줘도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하고 함께 걷기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헌금 좀 하고 내가 후원 좀 하고 내가 후원 안 하면 그 선교사님 굶어 죽는다고요? 아니요. 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1단계적인 가벼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한테 용돈 주듯이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트렌드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보편 통념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되게 합리화하기 명분 되게 좋잖아요. 세금을 포탈하는 게 아니에요.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고 조정을 해서 되게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이브했는 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잘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애매한 합리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분의 공의와 정직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일하는 시간 1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와, 이 공장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구나. 근데요, 그 당시 때 세금 문제는 똑바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직원들이 이제 대표잖아요. 매일 막 찬양하기 싫은데 매일 찬양하라고 시켜. 근데 보니까 연말정산할 때는 재고를 막 정리해. 직원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를 속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구매과나 그 세무과나 세무사나 우리 회계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정점에 있는 어떤 오른팔들, 왼팔들. 이 친구들이 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대표라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냥 점심시간에 찬양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을 주는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자 아브라함아, 여기 진짜 좋은 있잖아, 복이 있으니까 자 복주머니 받아라. 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친구한테 복주머니 주겠습니다. 그 줘라. 그 복주머니 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친구야 복주머니 줄게. 팍.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걸어갈 때 제가 복을 받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회계사님, 우리 직원들, 이 대표가 미쳤나? 다른 사람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왜 저렇게 하지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기업. 모든 일어났던 일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진짜 많아서 앞으로 2시간도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좀 더 훈련되고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은 틀리겠죠. 그냥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냥 우리만 재밌고 즐겁게 이게 아니라 이 교회
이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빛을 발하는 것,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저희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만질 때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임재가 이 땅을 가득 채운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그 삶에서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리가 다 끝났는데 아이를 준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약 중독자의 환자의 완전 쓰레기 같은 삶인데 너를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빌려서 우리 대구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너를 세울 것이라고, 요 얘기는 아까 뺐는데 하여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거짓말 사라처럼 웃었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걸어가면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이 믿기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만지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복의 길을, 하나님의 친밀함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